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이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사말, 그다음 본론이 있고요, 마지막 끝인사,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편지, 그 중에 이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그 중에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다른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서신서와는 조금 인사가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요, 이 발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그 자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보면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요한은요, 더 심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유다도 유다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발신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엄청 길죠. 보통 대부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 이 정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을 길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은 한 가지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말에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길게 장엄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에 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요, 이거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사도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권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가 된 근거, 부르심은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사도다, 아니다 라는 그 공격이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요,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며 그가 전했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던 그 복음마저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끊임없이 사도직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자신의 그를 증거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좀 치근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남들과 똑같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끊임없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싸워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또 특별히 바울에게 아마도 이 끊임없는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다른 사도들과 인해 다름으로 오는 열등감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왕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도로 세우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하셨으면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 사도직에 대해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굳이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쓰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들을 정립하려고 힘썼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과 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는 뜻하지 않는 열등감들로 사로잡힐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특히 이제 충만할 때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전도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는 아마도 이런 그 갈등과 답답함, 우울함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는 갈등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요, 이상에 가깝고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보좌로 인한 그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는 아마도 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또 전도도 그렇게 뜻하게 잘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막상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막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아니면 이게 나만의 착각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 그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소명을 확신하고 목회자로 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평안하거나 제 상태가 괜찮으면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보통 보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지쳐있거나 사역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목회자로 서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고 있지만 어찌됐건 좀 힘든 순간마다 그런 의문들은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직에 관해 많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또 뜻하게 사역도 평탄치 않았을 때에는 아마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이 진짜 맞는 건지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겪다 보면 그런 흔들림들이 많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품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것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마치 선포하듯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개입이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요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때에도 자신의 부르심이 자신의 내면적인 음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장을 외쳐대며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바울 그리고 사역에도 늘 걸림돌이 되었던 이 사도직에 관한 문제들 그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격이 있었고요. 날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런 공격과 유혹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왔음을 주장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태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함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위협을 느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명예가 실추될까봐 자신의 사도직을 끝까지 외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도직의 그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속이는 건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유대에서 왔고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까지도 흔들려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되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사도다라는 그런 명예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었고요, 자신의 가치관을 뒤집을 만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그 행위들 앞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 앞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감격이 있었고 그 은혜를 안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노했고, 자신이 끝까지 사도직을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흔들림이 없었고요, 그 감격이 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너는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신이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야, 그게 아니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는 것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오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나 자신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 충분한 능력인데, 그 감격이 있는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큰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의 확신에 근거한 그의 삶과 그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처럼 복음에 확신이 있는 자였고 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한 건 그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끝냈던 이유 단 한 가지는 오직 그 복음만이 능력이다, 복음만이 진리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흔들림 없이 붙잡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들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꺾으려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꺾으려고 하고, 심지어 바울도 내면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림 없었던 단 한 가지는요, 그가 받은 복음에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이 받은 복음 앞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가 올해 초쯤에 덮밥 장사를 이제 추가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도 하고요, 이제 부로 이제 덮밥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맛집 랭킹 1, 2위에 오르고요, 장사도 꽤 잘 됩니다.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동생이요, 형, 나랑 같이 덮밥집 하자. 같이 동업하고 오픈하고 장사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오픈해서요, 제가 일을 하면 일당까지 합쳐서 6, 700은 가지고 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하자 이 말을 어제뿐만이 아니라 종종 자주 합니다. 이 말을 들다 보면 가끔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태야, 6에서 700이야. 네가 좋아하는 여행도 자주 갈 수 있어. 하나님 떠나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평범하게 살자. 가족들 쉴 때 같이 쉬고 놀 때 같이 놀자. 그냥 남들처럼 살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떠나라 그랬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겠는데, 남들처럼 살자 이 말이 굉장히 솔깃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넘기다가 가끔 이 말이 제 마음을 잡으면 그 후로는 어떤 생각이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냐면요, 내가 왜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한 이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재능이 없어. 목회자의 자질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 꼭 목회를 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부패한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감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잘못이고 사람 잘못이지 제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고요, 이제는 여기까지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돈 벌려고 사역했냐? 좋은 환경과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역했냐? 그 말에 아니요 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거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그 안에 자꾸 물타기가 되니까 내가 그 안에서 다른 걸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걸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부르심에 감사도 했고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좋은 거 안 준다고 떼쓰고, 좋은 곳 안 보낸다고 떼쓰고, 또 조금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린 나무 위에 참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외치고, 대우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나갔던 말이 이제는 무언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그 내 안의 복음에 대한 변질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감격하며 사역해야 되는데 사역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는 모습이 부끄럽고요, 복음에 감격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사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없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변질되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자꾸만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잃을 때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원망하게 되고요,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외쳤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다 꼬꾸라져서 넘어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구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비결은요,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네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야, 수많은 공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한 가지는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감격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요약합니다.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즐거운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